어느 분이 늦게 장가를 가셔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소중하게 잘 키우던 중에 그만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다리를 다치면서 그냥 걷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쉬게 되었어요. 계속 그게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집에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혼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무서워서 울어요 아버지. 혼자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중학생이 되었지만은 이 아들은 무서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무서움보다 외로움 때문에 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회사를 갔다가 바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집으로 왔던 것이죠. 집으로 와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한 세계 일주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손으로 만든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아들을 태우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자전거를 또 한 대 그 뒤에 두고 밀면서 함께 세계 일주를 하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 자전거 타기도 힘든데 이 다리를 다친 아들, 걷지 못하는 그 아들을 수레에 태워서 자전거 앞에 연결해서 밀고 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도 입고 또 사고도 났었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아들과 함께 이 세계 일주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분을 취재를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이 여행을 지금 계획하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제 아들이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제가 같이 지내려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자전거로 밀면서 이 아들을 태워서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가능하지요.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다 극복이 됩니다. 이 아들과 세계 일주를 하면서 저도 많은 힘겨움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이걸 못했을 겁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의 그 권세가 뭔지, 아들의 그 축복이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부모도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것을 다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모든 것도 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권세라 그래요. 권세.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또 모든 것도 다 주시고 모든 것도 다 그가 허락하시는 그 권세, 그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으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그 권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큰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얻는 것이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들이 내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빛, 이 참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왜 빛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빛으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어린아이도 어른도 말하는 것이고, 노예도 그리고 자유인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말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도 또 부한 자도 말하는 것이고,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알지 못했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자, 이 영접한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축복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 권세를 여러분들은 누릴 줄 알아야 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면 곧 후사. 후사가 뭡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면 곧 상속자. 저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상속을 받게 되어 있죠. 무슨 상속을 받습니까?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집 한 평, 이 땅 한 평, 집 한 칸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물질에 불과할 뿐인데,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받을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너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빠동빠동 거리지 마십시오. 국수 한 그릇 먹어도, 미숫가루 그냥 한 잔 먹어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산 같은 것이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산을 평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앞에서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명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뱀을 만지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체질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기질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권세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조급하고 이전에는 못됐고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선하게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축복과 격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1도 의심치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뜻을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산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예정을 상당히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도록 이미 처음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정해졌다. 미리 정해졌다. 그래서 이걸 예정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미리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시죠.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이에요. 미리 정했다. 뭘 정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아는 이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의 형상,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거였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함으로써 순종을 배우게 하려고 주님이 연단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커녕 하나님같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보면 예정이란 말이 나오죠. 미리 정했단 말이죠. 뭘 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하신 것, 이것이 예정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종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아버지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입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는 거 봤습니까? 아들이 순종하는 거지.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선택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도 어떤 방법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름은 없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나가버리면 그거 영접 아닙니다. 나는 10년 전에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어. 그러면 됐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요.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모시고 그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녹이 나오죠.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라고 합니다. 한 번 믿어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나무에서 딱 떨어져 버리면 그 나무 가지는 어떻게 되겠냐? 쓸모없이 돼버린다.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불에 던져 불에 태울 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안에서, 믿음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섬겨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벗어나 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고 그 삶도 의미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탁 놓쳐버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영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영접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없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을 한번 모시면 내 안에 영원히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성경을 들어 찾기도 하고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말로서 성경을 가르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도 하고 성경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지 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또는 재밌는 말,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큰 생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려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행위에 있어서 주님이 크게 책망한 교회,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에 안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교회 안에 계신다? 여러분, 지금은 저도 그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지 않는다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밀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계실 때는 영접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영접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영접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새벽기도도 갔어. 내가 중학교 때 수련회 하면서 내가 방언도 받았는 걸.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 아니야, 안 계십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지 않을 때, 어떨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까? 내가 어떨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영접하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성경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구나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6가지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속에 없으면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일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정치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하나의 주인밖에 섬길 수 없어요. 하나는 문 밖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이고, 일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밀려나는 것이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밀려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일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같이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그렇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 떡도 얻어먹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너희들이 왜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만사 형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는 고난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저는 주님이 원하시면 가난하고 병들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주여, 나는 주의 뜻이라면 죽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왜 나를 영접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려면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택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참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십시오. 자기 만족,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십니까?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뜻대로 안 되면 그때는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며요.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적어도 10배 정도는 주셔야 안 됩니까? 누구는 축복하시고 누구는 축복 안 하시고 그렇게 편견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달라드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따르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탁 붙잡습니다. 십자가라 지라 그러면 그거는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님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책망도 하지 말고 좀 부담되는 얘기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접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느냐? 내 양이 아니다. 왜 양이란 말을 합니까? 양은요,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양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누구의 양입니까? 독립한 스스로의 양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양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여 영원토록 그분과 동행하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르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어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으로 몰아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악한 행실을 여전히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하는 게 너무 좋은데, 죄를 짓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막 가슴이 힘듭니다. 삶이 참 괴롭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욕을 하고 어떤 덕스럽지 않는 얘기를 하면요,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부분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때는 괴로워요. 아이고, 내가 이거 모르고 또 이것도 악을 행하네. 그 자리에서 그냥 입을 쿡 다물고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중단을 못하는 거 왜? 남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나는 그동안 저 사람 내가 미워 죽겠는데 말 한마디 못했는데 지금 말할 수 있었어. 막 속이 시원하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버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좌절하고 넘어지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려면, 온전히 너희가 나를 모시고 살려면, 너희가 영접한 나를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려면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환난을 받아라, 매를 맞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편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마. 내가 저 천국에서 내가 반드시 보상해 주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끌어 주시는 약속이 되시는데 그걸 못 믿어요.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나를 덮치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그 물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지 주님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노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굴복시켜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얼마나 믿고 기다리고 신뢰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 팔도 없고 다리가 없는 크리스찬 아시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 자기의 다리를 자라게 해주시고 자기의 팔을 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어야죠.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 주님의 축복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누려지고 사용하려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문 밖에 두지 말고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